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큰 사람.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주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이와 같은 사회 풍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그렇게 하지 얼굴과 얼굴을 같이 맞대지 마라. 그럼 자꾸 이 코로나가 이제 전파되니까 이러한 이제 사회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말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영어로다가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은 TV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시청하곤 합니다. 원래 영어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ER을 붙여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뜻이 인플루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로다가 우리 예배도 지금 유튜브로다가 송치로 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방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요. 먹는 걸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비싼 음식을 한 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 우연히 봤는데 이분이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한 끼에 뭐 20-30만 원짜리는 우습게 영상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까지 가가지고 물론 그분이 일부러 그 음식을 먹으러 갔는지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지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이제 평가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대리만족이죠. 그러면서 이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요.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뭐 먹방이든지 아니면 관광을 하든지 모험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좋아하고 또 이제 댓글을 달고 이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세균이 옮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인플루엔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인플루엔저, 이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못하게, 그리고 나도 옮기지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도록. 그래서 이 독감 인플루엔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군가 이제 인플루엔자를 갖고 있는 사람, 인플루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도 인플루엔자를 갖고 돼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인플루엔저를 갖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그 사람도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일주일, 아주 그전에는 뭐 3주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집안 식구들도 아주 격리시켜가지고 따로 수용해가지고 했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내 옆에 나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그러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아가면서 같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같이 부모님과 가까이 있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닮아갑니다. 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의 생각, 그 선생님의 또 이제 뭐 언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하고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영향을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나도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특별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요새는 또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이제 OTT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디어를 이제 우리가 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우파다, 어떤 사람은 좌파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곳에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꾸 그분과 접하든가 아니면 미디어로다 내가 시청을 하고 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지. 나도 저렇게 이제 행동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듯이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집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100만 명이 모였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가. 100만 명이 여러분들 광장 안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도 않아요.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저 제주도, 부산, 목포 거기까지 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제 이 역사가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많은 부흥의 역사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도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12명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여행하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일종의 영향을 끼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또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리고 호흡을 하셨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울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으니까 그도 역시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3년 반 동안에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고 듣고 한 이것들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어느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 가운데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있다면은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길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입고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사람들이 야 나도 저거 입으면 저렇게 되겠다. 저 사람이 입으니까 나도 좋아 보인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불티나게 팔려요. 불티나게 팔려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라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꼭 나서야 되고 어디 뭐 미디어에 나와야지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네에서도 사람들에게 저분은 믿을 수가 있어. 저분의 말은 내가 정말 믿을 수가 있어. 저분은 정말 참된 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움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에 영향력을 끼치고를 내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남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남편들이 참 아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속이고 그렇죠? 한결같이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양말도 뒤집어 놓고 뭐 아주 지저분하게 하고 아이고 그럼 좀 이거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뭐 남편이고 자녀고 때로는 아내고 그 누구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뭐 말로 하든지 아니면 행동을 보고 하든지 감동을 주고 변화가 함께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절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 우리나라는 왜 이래? 우리나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변화됐으면 좋겠어. 아이, 세계가 도대체 왜 이래, 이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1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회색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고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이 한민족인데 특별하게 그들은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이룬 겁니다. 나라를 이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도 더 크게 짓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그를 위해서도 또 집을 짓고 얼마나 집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서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즉위할 때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 일을 너무 많이 이제 그 공사하느라고 사람들을 다 이제 착출했거든요. 공사도 좀 적게 해주시고 세금도 좀 적게 내려주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아서 내가 3일 동안 좀 생각해보고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먼저 이제 원로그룹에게 자문을 청했어요.
제가 이렇게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원로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세금 많이 내야지요. 또 노역 때문에 많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생업을 못하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좀 세금도 줄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자란 동년배들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여보게,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원래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대 다른 생각 못하고 이제 왕께 복종하지 그들에게 그들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더 힘들게 해서 더 세금을 많이 거두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에 혹했어요. 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금들을 더 힘들게 무겁게 매기고 더 어렵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신이 언제 왕으로 세웠냐?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는 독립해 나가겠다 해서 따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 주동자가 여로보암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도대체 누군지 잘 생각 안 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게 북이스라엘이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나갔으니까 남쪽에는 몇 지파가 남아요? 2지파가 남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르호보암은 이 2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나눠져요.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우상 섬기고 이방인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딴 데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다 이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섞입니다. 섞여 나가지고 이 혼혈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혈인들이 생겨나니까 자기네 나라 말도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뜩이나 처음부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는데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오니까 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 그 뒤에 역사가 흐르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조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로마가 지배할 때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지파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저놈들은 저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놈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황색 부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한가운데. 응? 저 아래쪽이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뭐 그런 데인데 여기서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뭐 우리말로 하면 진짜 짐승같이 여겼어요. 저놈들과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지나가면서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지나가지도 않아요. 옆으로 돌아가요. 훨씬 오래 걸리고 멀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대 안 한 건 물론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대지파에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저쪽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곧바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간 겁니다. 그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한낮에 우물가에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한낮에는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년에도 더울 때는 막 30도 넘고 그랬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더워요. 피부도 금방 타고.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물길러를 안 와요. 언제 옵니까? 한밤중에 해 지고 난 다음에 물길러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한낮에 물을 길러 가는데 아무런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낮에 안 오는데 왜 이 사람은 물 길러 가느냐?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녁 때 오면은 틀림없이 뭐 수근수근거리고 이 사람 손가락질하고 뭐 말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사람들로부터 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한낮에 물길러 온 것입니다.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마리아 여자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 개같이 여기고 우리를 이제 상대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알고서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숨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이 뜨거운 이제 한낮에 가서 물길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확인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기쁜 나머지 자신의 과거에 지나간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건 잃어버리고 지금 물길러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와보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와서 만나보시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겐 너무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컸던 겁니다. 감격이 컸던 나머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좋지 않은 눈길, 좋지 않은 그 시선을 그걸 더 뛰어넘어 가지고 이와 같이 가서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한 일의 결과가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이 사람 자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감격하고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뭔가 진짜 만났나 보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얘기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들도 변화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놀러 가자면 참 잘 가요. 놀러 가자면 잘 가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뭘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는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넘기 어려워요. 넘기 어려워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여러분들 관광지 사찰 가는데 보면 여러분들 그림 보셨어요? 이상한 그림?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괜히 그냥 이상해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뭔 그림들이 그렇게 그 의미가 있어서 그렸겠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교회 문턱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다 끄떡끄떡이고 그래 그거 좋은 거야. 그렇게 끄떡이지만 믿고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과거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평소에도 말 한마디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당신 말은 내가 믿어 당신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오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 그 음성을 단지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 속에 뭔가 확신이 있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늘 자주 찾아가셨던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3남매가 사는 집에. 근데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이 들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모시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3남매 집에 자주 가셔가지고 또 늘 이제 대접도 받고 또 이제 그러던 집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궁일이 여기서 이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나오너라 해가지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이미 나사로가 장례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하고 무덤에다 안장한 것까지 다 눈으로 봤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구경하러 옵니다. 나사로가 살았다며 어떻게 살았대요? 어떻게 돼서 다시 살았대? 사람들의 귀에서 입으로 전해되면서 이 나사로 까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불행한 과거를 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그러한 시선을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된 이와 같은 그의 모습 속에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인의 자신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변화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변화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있고 아주 글도 상당히 많이 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딸이 이제 이민아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목회를 처음부터 하셨던 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분인데 이 딸이 이제 아버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 아버지를 이제 전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성이 있어가지고 좀처럼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했지만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변화됐습니다. 이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러한 암 가운데 있으면서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세례도 받고 이분이 이제 노년에 뒤늦게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 TV에 나와서 한 말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뭐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분이 말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 우리 세연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몇 살이야? 할아버지 몇 살이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육자 들어가? 그래요. 많다 이거죠. 자기는 이제 육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5살밖에 안 됐는데 많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같은데 청년 때가 참 도대체 이렇게 언제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는 영원히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모르게 혼자 살던 몸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더 나가서 또 자녀를 출가시켜가지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새까맣던 머리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흰머리가 나고 젊을 때의 몸 같지 않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대비하라. 죽음을 대비하는 건 뭐냐?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심판의 나라가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 다 동의해요. 죽는다. 근데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천만에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런 사람이지? 너 과거가 이런 사람이지?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도 말씀해 주지도 않고 이 여인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과거를 알지? 나를 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잘 살고 또 지위도 높이 올라가고 이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 그렇게도 해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용서함 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모든 죄를 이미 사할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몽땅 다 사면해 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삼성전자에 누구도 사면받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사면되는 거예요. 사면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땅에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장래희망이 뭐냐? 유튜버예요. 유튜버 하는 사람 된대요. 근데 3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비글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함께 이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아직 어린 그와 같은 자녀를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연 프로에 나와서 200만 명의 사람에게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거로 다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남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너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잘 살게 하고 결과적으로 너도 잘 살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친대요. 볼까요? 그림을. 아빠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비글 부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많은, 결코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흘려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돕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대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사는 게 정말 귀한 게 아니겠어요? 반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